오늘도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국민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3년을 시작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또 멈추지 않고 이어주실 그 은혜도 기대하면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에 대한민국을 아주 미소 짓게 했던 그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빠가 오빠만 회사 야유회에 데려간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이 별아라고 하는 딸이 아빠 회사의 전무님에게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아빠가 오빠만 야유회에 데려간대요 하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별아가 하는 말이 뭐냐면 아빠도 야유회에 못 가게 하고 오빠도 못 가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전무님이 그 얘기를 듣고서 웃으시다가 살짝 그 핸드폰으로 온 거니까 스피커폰으로 바꿔줘서 그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들은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줄까? 그랬더니 이제 오빠도 못 가게 하고 아빠도 못 가게 해달라고 그러고 이제 그렇게 해달라고 그런 거죠. 한참을 이제 웃고 나서 전무님이 별아가 가면 되지 않냐? 그랬더니 그럼 된다고 아주 신나가지고 네 하고 대답을 했어요. 그럼 이제 아빠한테 얘기해 줄게.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또 이야기가 나온 게 뭐냐면 그러고 나서 별아가 아빠한테 또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아빠 전무님 전화 받았지? 그래서 이제 나도 같이 가는 거야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서 내가 전무님한테 감사하다고 다시 전화할게 그랬더니 아빠가 안 된다고 막 말리는 그 내용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이후에 그 앞에 이야기와 뒤에 이야기가 또 풀스토리로 나왔는데 이제 아빠랑 인터뷰한 게 나오는데요. 아빠도 이제 좀 장난꾸러기였던 것 같아요. 아이들 넷이 있으니까 엄마 혼자서 아이들 넷을 다 케어하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큰애만 데려가고 이제 셋은 엄마가 돌보도록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빠가 이 딸에게 야유회 가는데 오빠만 데려갈 거야 라고 이렇게 놀렸나 봐요. 그랬더니 이 별아가 그게 너무 이제 억울하니까 가고 싶으니까 평소에도 이제 부모님 핸드폰을 아이들에게 자주 보여줬었나 보죠. 거기서 아빠 전화번호에서 회사 전무님, 회사 사장님 전화번호를 기억을 해가지고서 메모를 해놨대요. 그래서 만약에 전무님이 안 되면 사장님에게도 전화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었더라고 하는 거지요. 이제 그 이야기가 이제 들려지고 그 후속 기사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11살짜리 아이의 지혜도 굉장히 참, 보기에 좋았고요. 너무 기특했고요. 또 그 아이의 순수한 마음을 잘 받아주신 전문님의 그 따뜻한 마음도 아주 좋았습니다. 2023년에 반을 넘어서고 있는 이 순간에 앞으로 눈살을 찌푸리는 이야기가 아니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또 축하해 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형들의 시기와 질투이기도 하지만 아버지의 편애로 인해서 형제들 사이가 나빠진 요셉은 결국 형들에 의해서 목숨이 빼앗길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도 그 형제들 가운데에 형제가 좀 두터웠던 이들이 있죠. 창세기 37장 21절과 22절을 보면요. 르우벤이 이 말을 듣고서 그들의 손에서 요셉을 건져내려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목숨만은 해치지 말자. 피는 흘리지 말자. 여기 들판에 있는 구덩이에 그 아이를 던져 넣기만 하고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는 말자. 르우벤은 요셉을 그들에게서 건져내서 아버지에게 되돌려 보낼 생각으로 이렇게 말한 것이다. 또 창세기 37장 26절부터 27절에 보면요. 유다가 형제들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동생을 죽이고 그 아이의 피를 덮는다고 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이냐. 자, 우리는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는 말고 차라리 그 아이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넘기자. 아무래도 그 아이는 우리의 형제요, 우리의 피부치이다. 형제들은 유다의 말을 따르기로 하였다. 시기와 질투, 그래서 죽이려고까지 했던 마음들을 먹었지만 르우벤과 유다의 이 도움으로 요셉은 목숨을 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또 다른 어려움에 처하게 되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창세기 39장 1절에 보면요. 요셉이 이집트로 끌려갔다. 요셉을 이집트로 끌고 내려간 이스마엘 사람들은 바로의 신하인 경호대장 이집트 사람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다. 자신을 예뻐해주고 색동옷도 입혀주고 늘 지키고 돌봐주셨던 가족의 품을 떠나가야 돼요. 어쩌면 말도 잘 통하지 않는 그곳에 가게 되죠. 사실 외국에 가면 힘든 게 뭐냐면 말이 안 통하는 거잖아요. 내 생각을 나눌 수가 없잖아요. 거기다가 날씨도 분명히 다르기도 하고요. 또 비슷한 지역에 있다 하더라도 먹는 것도 달라요. 향신료 때문에 고생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자, 17살 된 이 청소년이 온실 속에서 자라다가 이제 밖으로 나가게 된 겁니다. 집에서 사랑받으며 지내던 요셉은 하루아침에 아는 사람 없는 그곳에 끌려가게 됐죠. 그리고 서글픈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7살이면 다 컸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전히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한 나이인 거죠. 저는 아직도 부모님의 아버지의 도움이 필요한 나이인데 그 요셉이 겪은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 팔려가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데 그 요셉을 바라보는 주인의 마음이 좀 남달랐어요. 창세기 39장 4절에 보면 주인은 요셉이 눈에 들어서 그의 신복으로 삼고 집안일과 제사를 모두 요셉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였다. 자, 이집트 왕의 경호대장이라고 하면요, 지위가 굉장히 높은 사람인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거느리고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사람 보는 눈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요셉의 모습을 보아하니 이 요셉이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아주 지혜롭고 슬기롭고 게다가 성실하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종으로 데리고 온 사람인데 거기다가 자기 민족도 아니고 이방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신복으로 삼고 집안일과 제사를 모두 맡겨서 관리하게 합니다. 요셉이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또 성실했는지를 알 수가 있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 보디발이 요셉을 신복으로 삼고 요셉에게 집과 이 집안일과 제사를 모두 맡긴 그 이유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이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요셉은 그 주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서 살게 되었다. 그 주인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알았다. 이스라엘 사람으로 종으로 팔려왔어요. 근데 열심히 생활하는 모습을 보니까 괜찮은 사람이에요. 어쩌면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딸이 있었으면 사위 삼고 싶을 정도의 그러한 모습이었겠지요. 요셉이요, 보디발에게 자신이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일이 주님이 날 도와주셨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사실은 그 얘기하기가 더 어려웠을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고요. 우상을 섬기는 이집트 땅의 그것도 군대 장관이니 그런 이야기를 함부로 할 수 없었을 거예요. 다만 요셉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했을 뿐이에요. 보디발은 요셉이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며 돌보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겁니다. 이것은 눈으로만 본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으로 그것을 깊이 깨닫게 된 거지요. 우리는 수많은 전단지를 보게 됩니다. 아주 좋은 조건으로 대출해 준다라고 하기도 하고, 어디 신장 개업했다고 맛있다고 식당 전단지를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적지 않은 수가 그 전단지와 전혀 다른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좋은 것처럼 소개를 하지만 막상 가보면 별거 아니에요. 막상 써보면 엉망이에요. 가서 먹어보면 별 맛도 없는 경우가 적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더 크게 실망하는 경우들이 있죠. 또 이제 블로그라든지 별점을 주기도 하는데 자기가 경험하기에는 좀 괜찮아가지고 소개를 했지만 사람의 기호에 따라서 그곳이 좋은 곳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이 될 수도 있어요. 정말 맛있는 음식이지만
아닌 경우도 있기도 하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치즈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느끼한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한 번은 한 친구가 저에게 정말 맛있는 거 있다고 그래서 저에게 주었는데 딱 먹는 순간 아차 싶은 거죠. 치즈가 잔뜩 들은 거였으니까. 근데 제가 입에 물자마자 그 친구가 진짜 맛있지? 그러는데 아니라고 어떻게 얘기를 해요. 나에게 맛있어도 다른 사람에게는 또 맛이 없을 수도 있는 그러한 일들이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은 많이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지하철이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를 했어요. 또 집집마다 전도지를 붙이기도 하고요. 또 교회에서 작지만 필요한 것을 그렇게 나눠주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짧은 시간 동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이지요.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기 전에 우리의 삶이 먼저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또한 그렇게 복음을 듣고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을 때에 그들에게 정말 교회 공동체가 사랑과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곳이다라고 하는 것, 주의 사랑을 나누는 곳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가면 새신자반이라고 그러고 또 새신자석도 있어요. 식사할 때도 새신자석을 또 따라 만들어 놓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기다리셨습니다. 라고 하는 배너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실제로 교회 안에서 사랑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툰다라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은 많이 모이는 큰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이지만 그 안에 서로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전기 충격기까지 가지고서 그렇게 싸운다면 그것이 과연 전도를 맺을 수 있는 것인지 또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게 교회 공동체가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과대 허위 광고를 하는 것과 다르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좀 마음을 열었다가도 그 마음을 닫아버리고요. 쉽게 열 수 없는 자물쇠까지도 걸어버리게 될 거기 때문이죠. 아버지의 편애로 인한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 보디발의 집으로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지만 요셉은 꿈을 잃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꿨던 꿈, 주님께서 꾸게 하셨던 그 꿈을 잊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것처럼 아버지 야곱이 아들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듣고 나무라기를 했었지만 그것을 잊지 않고 마음에 새겼다라고 했던 것처럼 요셉은 주님이 함께 하시고 지키고 돌봐준다고 하는 것을 믿고 의지하고 맡기며 나아갔습니다. 비록 자신이 처한 상황이 황당하고 억울하고 막막했지만 모든 것을 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열심을 냈을 때에 주님을 알지 못했던 죄인인 보디발이 요셉이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있는 것, 또 그렇게 좋은 일 결과를 얻는 것은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과 증인과 제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 삶을 통해서 이 땅에서 주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 가야 하지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요, 부모님의 모습이 보인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그 모습이 이 땅에 드러나지게 되게 되는 거죠. 우리는 과연 어떤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괴산에서 목회할 때 주일에 옆집에 불이 났어요. 그래서 교회에 있는 호수로 물을 뿌리기 시작했는데 물이 짧은 거예요. 호수가 짧아서 집까지 잘 닿지를 않아요. 불은 조금씩 번져가고 있는데 경찰이 먼저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무릎 꿇리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반대쪽으로 돌아서 가려고 이러는데 경찰이 저한테 소리쳤죠. 빨리 물 뿌리세요. 이렇게 소리쳤어요. 네, 저 짧아서 안 되니까 안 돼요 하고 소리쳤어요. 근데 경찰이 더 큰 소리로 빨리 물 뿌려요 그랬어요. 또 안 돼요 하고 더 큰 소리로 냈죠. 나중에 이제 소방차가 와서 다행히도 사람은 안 다쳤고요. 집은 좀 타고 또 집이 오래된 집이었는데 지붕 기와 밑으로는 흙이 있어가지고 물을 뿌렸더니 다 주저앉게 되는 그런 상황이긴 했는데 사람은 아무도 안 다쳤죠. 그리고 저녁 예배 때에 교회에 나오시는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 장로님이 웃으면서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까 낮에 왔던 경찰이 교회 목사님 성질이 있으시는데요. 그러더래요. 저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하고는 싶지만 물이 짧아서 안 되고 근데 돌아서라도 좀 해보려고 했더니 경찰은 빨리 뿌리라고 그러고 안 된다고 소리쳤는데 또 안 된다고 그러고 거기서 제가 어땠을 거예요? 인상 쓰면서 안 된다고 또 소리쳤겠죠. 상황이 어쨌든 그 경찰이 보기에는 좀 성깔 있는 성질 있는 목사가 된 겁니다. 이유가 있었겠지만 제 모습이 좋지 않게 보인 것만은 분명했던 거지요. 아마 제가 목사가 아니었더라면 경찰이 그렇게까지 얘기하지는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상황은 어찌됐든 다른 사람에게 목사로서 보이지 말아야 될 그런 행동을 보이게끔 된 거지. 저는 제 아내가 제일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저를 교회 밖에서 목사님하고 부를 때죠. 그때는 분명히 제가 목사로서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고 있거나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본을 분명하게 보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게 맞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살아갈 때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주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아서 알게 되기 때문이지요. 마태복음 5장 15절의 말씀을 볼까요?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다가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가 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이 땅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라고 하신 예수님께서 그 빛을 숨겨놓는 게 아니라 밝게 빛나도록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올려놓아야 된다고 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멈추지 말고 해야 돼요. 그런데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기 전에 그 삶을 살아야 되고 또 그들을 다시 만났을 때에도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종교를 기독교로 가지고 교회에만 나아가는 교인이 아니라 그냥 나만 그렇게 살면 된다고 하는 신앙을 가진 신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어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말이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그 섬기는 삶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따라오라고 하신 그 길을 걸어가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뼛속까지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다른 전도의 방법이 아니라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당신이 믿는 예수라면 나도 믿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거지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과대 광고처럼요. 사람을 낚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채울 수 없는 것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다가 마지막 심판 때의 두려움 앞에 설 그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고 그들을 주님께로 함께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어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과 말이 그리스도를 닮아가서 죽음을 향해 영원한 심판을 향해 가고 있는 이들을 생명의 길로 이끌어서 함께
주님께로 걸어가는 그 삶을 살아내는 꿈미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또한 당신이 믿는 예수라면 나도 믿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받아서 진정한 전도의 열매를 맺는, 구원의 열매를 맺는 꿈미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를 드리겠습니다.